제대로 용서하기 위해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용서는 기독교의 대표적인 가르침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정작 우리가 왜 용서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용서해야 하는지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용서라는 가르침을 매우 불쾌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제가 왜 용서를 해야 되나요? 저 용서 못해요. 절대 용서 못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죠. 우리는 왜 용서를 해야 할까요? 용서란 결국 손해보는 것인데 왜 하나님은 우리 보고 손해보라고 하실까요? 솔직히 용서보다 좋은 게 뭘까요? 복수입니다. 복수해보셨나요? 복수하면 정말 시원하긴 시원하거든요. 근데 왜 성경은 복수하지 말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꼭 용서를 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 깨닫기를 바랍니다. 비유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임금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종들을 모아서 결산을 합니다. 회계를 합니다. 여기서 종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종이 아니라 신하일 겁니다. 신하를 불러 모아서 결산을 하죠.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이 임금한테 무려 1만 달란트나 빚을 졌다고 합니다. 뭐 어떻게 신하가 임금한테 그렇게 많은 빚을 졌을까라는 게 의문스럽긴 하지만 이거 지금 예수님이 지어낸 이야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성경에 등장하는 돈의 단위를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하루 동안 노동자가 열심히 일하면 받는 돈이 얼마죠? 들어보셔서 알 거 아니에요. 1 데나리온입니다. 1 데나리온. 그 1 데나리온이 6,000개 모이면은 1 달란트입니다. 그 1 달란트가 지금 몇 개죠? 10,000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는 궁극적으로 얼마냐? 지금 최저임금이 8,350원이니까 하루 8시간 노동으로 하면은 얼마죠? 1 데나리온은 66,800원입니다. 거기에 6,000을 곱하면은 대략 1 달란트가 4억 조금 넘고요. 그러면 1만 달란트는 얼마일까요? 4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신하가 임금한테 진 빚이 4조 원이래요. 정확하게 20만 년 정도 일하면 다 갚을 수 있습니다. 근데 굳이 이렇게 계산하지 않아도 1만 달란트는 당시 로마 사람들이 이렇게 단위를 계산했을 때 최고로 높은 수의 그 금액이기 때문에 그냥 엄청 많이 빚을 졌다라고 하면 돼요. 근데 이 임금이 1만 달란트를 빚진 종에게 너의 아내와 자식들, 소유들 다 팔아 라고 얘기를 하니까는 이 종이 뭐라고 얘기하죠?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갚긴 뭘 갚아요? 이거 다 못 갚는다니까요. 근데 그냥 이렇게 용서를 구하면서 살려달라고 이렇게 말을 봐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기서 주인의 반응이 뜻밖입니다. 임금의 반응이 뜻밖입니다. 정말 불쌍해서 탕감해줘요. 봐줘요. 무려 이 1만 달란트의 빚을 4조 원을 그래 없던 걸로 해줘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근데 가능해요. 왜냐? 예수님이 즉석에서 이야기를 지어내신 거니까요. 주인이 저처럼 착했나 보죠, 그죠? 죄송합니다. 다음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종에게 그런 기적이 일어나고 나서 1만 달란트를 탕감받고 나서 너무 기뻐서 나갔어요. 근데 나가서 딱 본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한테 빚진 사람. 얼마? 100 데나리온 빚진 사람입니다. 아까 1 데나리온이 얼마랬죠? 우리가 얼마라고 가정했죠? 66,800원. 그러면 1 데나리온은 668만 원. 적은 돈은 아니에요. 그 668만 원 빚진 사람 딱 발견하자마자 어떻게 해요? 잡아서 야, 빚 갚아. 그리고 진짜 목을 잡고 막 끌어내고 있습니다. 그 동료가 똑같이 종이 임금에게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 동료는 이 종은 자신은 임금에게 그렇게 용서를 받아놓고 이 동료를 용서해 주지 않고 옥에 가두게 되죠. 임금과 다른 반응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 이야기를 쭉 들었을 때 저와 여러분의 반응은 어때요? 와, 진짜 싸가지 없네. 지는 1만 달란트 탕감 받아놓고 고작 100 데나리온 빚진 동료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양아치 아니야? 라는 반응이 나오는 게 당연하죠. 그 맞아요. 그 반응을 유도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은 일부러 비유의 설정들을 그렇게 끌어가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굉장히 우리의 불쾌한 마음을 정리해주는 말씀을 32절부터 하게 되죠. 32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32절 33절 시작.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비유를 가지고 온 정확한 의도를 35절에 던지죠. 35절 읽겠습니다. 35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게 오늘 예수님이 용서하지 않는 자에 대한 비유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 우리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어본 내용 아닌가요? 좀 많이 들어봤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이 비유를 통해서,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용서에 대해 세 가지 정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이 비유의 교훈. 첫 번째, 용서를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용서를 잘 안다고 생각하지 마라. 용서를 쉽게 생각하지 마라. 함부로 용서를 말하지 마라. 이게 오늘 비유의 첫 번째 중요한 메시지 중 하나예요. 자, 이 비유가 시작될 때 사실 누구의 질문으로 시작한 줄 알아요? 오늘 지금 비유의 얘기만 해서 그렇지, 앞에 오늘 본문의 첫 번째 21절에 시작할 때 누가 질문하죠? 유명한 질문입니다. 우리 들어봐서 알잖아요. 누가 질문하나요? 베드로가 질문하죠. 베드로가 뭐라고 질문하나요? 예수님, 용서를 몇 번까지 해줄 수 있어요? 7번까지 하면 괜찮겠죠? 사실 7번 용서 엄청난 거거든요. 여러분들한테 똑같은 잘못 7번 한 친구 용서해 준 적 있습니까? 그 7번 똑같은 잘못을 하는 사람도 문제지만 그걸 용서해 주는 사람도 참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 랍비들은 3번까지만 용서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7번 용서해 주면 괜찮지 않나요? 예수님, 나 용서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죠. 이렇게 말하는 베드로에게 반응하시는 그 예수님의 반응, 우리가 너무 잘 알죠. 몇 번? 7번씩 70번. 몇 번이요 총? 490번. 이게 490번이거나 아니면 원어상 77, 그러니까 77번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확실한 건 뭐예요? 7번 용서하면 아니 했죠? 아니, 더해. 끝까지 계속해. 이게 지금 예수님의 답변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충격이죠. 뭐야, 어떻게 그걸 다 용서해? 그러면서 예수님이 든 비유 내용들을 잘 들어보면은 그런 충격의 연속이라는 겁니다. 종이 어떻게 저렇게 많은 빚을 지지? 1만 달란트. 도대체 무슨 짓을 했길래 종이 저렇게 빚을 많이 진 거야? 근데 주인은 어떻게 그거를 한 번에 탕감해 주지? 바본가? 저게 현실에서 가능해? 그리고 저 종은 왜 저렇게 개념이 없어? 자기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아 놓고 어떻게 100대 내려온 빚진 저 동료한테 저렇게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 비유는요,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저거 왜 저래? 이거 뭐야? 아니 왜 이렇게 공감이 안 돼? 라는 식의 이야기가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하셨을까? 이해 안 되는 설정으로 계속 이야기하셨을까? 저는 용서에 대한 나이브한 생각, 용서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착각, 용서를 되게 쉽게 생각하는 우리의 편견을 깨트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다 이 베드로와 같습니다. 다 착각합니다. 용서에 대해서 그래 나는 잘 알고 있다. 용서를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나름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충분히 자신은 용서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나 용서를 할 수 있는 관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공정하다고 스스로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용서에 대해서 배울 거 없어. 자, 지금 이 자리에 이 설교 시간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중에 정말 용서에 대해 배울 마음이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용서를 난 더 배워야 돼, 용서를 내가 더 훈련받아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중에 얼마나 있을까요? 지금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런 상태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지금 이 비유를 드신 겁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지체 여러분, 용서를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서는 그냥 언젠가 내가 마음 먹고 결단하면 할 수 있는 그런 게 절대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한편으로 그래서 용서를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야, 가서 용서해줘. 야, 용서야 네 마음이 편해. 이것도 진짜 무례한 말이에요. 용서 모르는 거예요. 용서는 신앙을 과시하기 위해서 해내는 것도 아니고요. 남에게 용서를 강요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용서를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고, 용서를 좀 제대로 배워보라고 지금 이 이상한 설정이 가득한 비유로 우리에게 충격을 주시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이 비유의 교훈이라는 거죠. 용서를 함부로 생각하지 마라. 용서를 쉽게 말하지 마라. 그렇다면 어떻게 용서를 할 수가 있을까요? 두 번째 교훈입니다. 용서를 나의 관점에서 하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용서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라. 지금 이 내용들이 충격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또 이해가 안 되는 설정의 연속인 게 사실이지만 그러나 모두 그거는 우리의 관점으로 봤을 때 그런 것이고요. 나의 관점, 죄인인 인간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런 것이고 이 이야기를 누구의 관점으로 보면 되게 자연스럽냐면 임금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되게 자연스러워요. 누가 용서할 수 있을까요?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 신앙 훈련을 잘한 사람? 교회 오래 다녀서 영적으로 성숙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 아니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을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관점이 있는 사람이 사실 진짜 용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나의 용서는 하나님의 용서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용서할 수 있다. 그게 오늘 비유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에 의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1만 달란트를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00데나리온을 용서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1만 달란트의 탕감을 받은 주제에 100데나리온을 용서 못하고 감옥에 쳐넣는 사람, 이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우리 안에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비유를 통해 얘기해 주는 거죠. 근데 잘 생각해 보면은 100데나리온 빚을 받아내는 게 나쁜 건가요? 100데나리온이 적은 돈입니까? 아니라고 했죠. 100데나리온을 받기 위해서 그 사람을 감옥에 넣는 게 나쁜 짓일까요? 사실 그 사람에게 그런 권리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 종은 법적으로 잘못한 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 비유를 들으면서 이 종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이 어떻습니까? 불쾌한 거죠. 아니 임금이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는데 왜 종은 저래? 라는 마음이 우리는 듭니다. 바로 그거죠. 저 종 참 나쁜 사람이네 라는 기분이 들게 하는 이 마음, 이게 바로 사실은 뭘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준 그 임금의 마음에 우리가 감정을 이입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용서 못할 이유를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100데나리온에 대해서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의 상처가 얼마나 큰데요. 나의 아픔이 얼마나 큰데요. 근데 왜 나에게 용서를 말하라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사실 용서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100데나리온? 맞아요. 당신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목을 잡고 그 사람 감옥에 쳐 넣고 싶습니다. 그거 존중받아야 되는 감정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그 100데나리온에 집중했을 때는 알 수 없었던 1만 달란트를 탕감해준 임금의 눈이 보인다는 거예요. 1만 달란트를 아무 조건 없이 탕감해준 그 임금,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자비와 사랑을 베푼 솔직히 그 호구 같은 하나님, 그 하나님의 관점을 오늘 비유를 통해서 보여준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눈이 뜨지 않으면 용서는 못해요. 어떻게 용서를 해요? 그래서 진짜 용서는 이 하나님의 관점을 본 사람만 할 수 있다. 쉽게 얘기해서요,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을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정말 먼저 깨달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이죠. 먼저 제대로 용서받아야 남을 제대로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를 알아야 너그럽게 진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비유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용서를 나의 관점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마지막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용서에 대한 가르침. 사실 지금 저는 이 부분을 오늘 얘기하고 싶었어요. 오늘 원래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 용서를 구하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용서하나요가 사실 원래 설교 제목이었어요. 그러다가 바꾸긴 했는데 오늘 비유의 세 번째 가르침이에요. 잘 기억하세요. 용서는 누구한테 하는 거냐면 용서를 구하는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오늘 비유 잘 보시면 이 종과 동료가 똑같이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뭐였죠? 내게 참으소서 갚으리이다. 내게 참으소서 갚으리이다. 자, 이 종과 이 동료가 자신의 진 빚을 놓고 빚을 갚아야 되는 사람한테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라는 이 말이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한 말일까요? 아니에요. 정말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긍휼을 구하는 장면이에요.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제가 잘못한 거 인정하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기회를 주세요라는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종이
정말 잘못을 한 것은 그냥 단순히 용서를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넌 나쁜 놈이야, 이게 아니고 자신한테 용서를 구하는 사람을 용서 안 해준 거예요. 그게 잘못된 겁니다. 자기에게 잘못했다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은 게 잘못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저와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무조건 용서해줘야 돼요. 한 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 계속 용서해줘야 돼요. 만약 저와 여러분에게 용서를 구하는데, 그리고 정말 그게 진심인데 저와 여러분이 용서를 안 해주면 그건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이자 하나님의 용서를 믿지 않는 불신앙의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용서를 구하는 사람은 무조건 용서해줘야 돼요. 목사님, 그건 솔직히 쉬워요. 용서를 구하면 당신은 용서를 해주고 싶은 마음 들잖아요. 근데 문제는 자기가 잘못해놓고 용서를 구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사람도 용서해줘야 되나요? 그런 사람은 용서를 안 해줘야 맞는 거 아닌가요? 정말 힘든 건 나에게 그렇게 잘못해놓고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죠. 그게 진짜 힘들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용서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사실 이미 그 기준에 대해서는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 앞에 답이 나와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성경 있는 분 앞에 바로 앞이니까 보시고 화면 띄워주세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여기까지. 이게 바로 용서를 구하지 않는 그 사람에게 내가 해야 될 행동입니다. 첫째 뭐예요? 그 사람에게 직접 가서 죄를 지적해야 됩니다. 나한테 잘못한 것을 분명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내가 받은 피해, 내가 받은 상처 그 사람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왜일까요? 이거 쉽게 말해서 싸우라는 거죠. 다투라는 거죠. 너 이거 나한테 잘못했어. 내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상처받았는 줄 알아? 분명하게 알려주라는 거죠. 모르게 하면 안 돼요. 왜요? 그 사람이 나한테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다, 미안하다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용서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누구한테 하는 거라고요? 용서를 구하는 사람한테 하는 거거든요. 용서를 구하지 않는 사람을 내가 너 용서했어 이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용서를 구할 수 있도록 잘못을 이야기해 주는 것, 이게 진짜 용서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나에게 용서를 구하면 15절 마지막에 내가 내 형제를 얻는 것이요. 그 사람을 용서함으로 인해서 그 형제를 얻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래도 용서를 안 구해요. 그래도 지가 잘못한 게 아니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한두 사람을 데려다가 증인을 세우고 제3자를 세우고 다시 권면하는 겁니다. 이거 네가 진짜 잘못한 거야. 객관적으로 확인시켜 주라는 겁니다. 이것도 무엇을 위해? 그 사람이 깨닫고 용서를 구할 수 있기 위해.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까지 어떻게 말합니까? 이거는 교회에 말하래요. 공동체 리더에게, 목사님에게 말하래요. 그래서 그래도 안 들으면 어떡하냐? 진짜 무슨 말입니다.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뭐냐면 교회에서 쫓아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구절이 18절부터 20절까지 이 구절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으리라. 뭐 여러 명이 합심해서 모여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이 본문의 의도를 보면은 이 내용은 뭐냐면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을 만약에 교회에서 쫓아내면 그거 내가 하늘에서 승인해 줄게. 나는 되게 무서운 말씀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베드로가 질문하는 거죠. 그렇게 끝까지 용서를 구하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러면 예수님, 용서를 구하는 사람,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사람은 몇 번까지 용서해 줄까요? 7번이면 충분하겠죠? 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한정 해줘라. 용서를 구하지 않는 자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용서는 용서를 구하는 사람에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용서는 우리가 무조건 해야 되죠.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냥 모른 척 덮으면 안 되나요? 그냥 왜냐면 용서 너 잘못했어라고 말하는 거 힘들잖아요. 안 그래요? 저도 이거를 제일 못하겠더라고요. 저 사람이 나한테 상처를 줬는데 가서 나 이것 때문에 너 상처받았어. 너 이거 잘못한 거야. 차라리 그 말 할 바에는 그냥 모른 척 넘어가는 게 더 쉽긴 하죠. 그리고 저는 그게 용서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내가 잊자. 내가 그냥 덮자.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은 그게 용서가 아니죠. 그러고 보면은 한국교회 지금 뉴스에서 나오는 그 정말 추악한 범죄와 실망스러운 모습들은 어떻게 보면은 용서를 잘못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그냥 덮었으니까. 잘못을 지적하고 자신의 잘못을 회개할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냥 덮으니까 덮고 덮다 보니 골마 터지는 거죠. 사실 진짜 용서는 그 사람에게 용서할 수 있도록, 용서를 구할 수 있도록 잘못을 지적해 주는 거예요. 너무 어렵죠. 사실 지금 설교 시간에 말해놓고도 나 이거 어떻게 실천해야 되지 고민이 되는 말씀입니다. 너무 힘듭니다. 내가 받은 상처, 내가 받은 잘못했는데 그거를 말 안 하고 덮는 게 더 쉽잖아요. 근데 그거 가서 말하래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래요.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우리 한번 진짜 고민하면서 실천하기 위해 발버둥 쳐봅시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사람 영원히 몰라요. 자기가 잘못한 줄을. 형제를 얻기 위해서, 정말 제대로 용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마 설교를 들으시고 더 용서하기가 힘들어졌다는 거 아실 겁니다. 사실 용서보다 쉬운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덮는 거죠. 근데 그것은 절대 성경적인 해결 방법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피해자는 속이 썩고 가해자는 자신의 잘못을 회개할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성경적인 방법은 언제나 사랑과 정의가 같이 갔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같이 갔습니다. 긍휼과 진실이 같이 갔습니다. 그게 진짜 용서입니다. 우리 용서를 배웁시다. 그리고 용서를 훈련합시다. 용서를 아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아는 것이고, 그리고 이 용서에 대한 진정한 우리의 실천과 답이 있어야 우리가 진짜 예수님 믿는다라고 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 부르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